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3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이 행렬의 모습을 한번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아마 추측이 되실 겁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런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이 야곱의 눈은 더 이상 전전긍긍하면서 겁에 질린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들어갔죠. 바로 이스라엘의 눈, 형 에서를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했다 하잖아요. 눈이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현실적으로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정말 이 야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족들을 분산 배치를 합니다. 위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종과 자식들을 맨 앞에, 레아와 자식들을 그 뒤에, 그리고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을 이런 두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배치의 의미를, 의도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야곱이 에서에게 자식들을 다 소개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큰 의미가 아닐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제일 뒤에 뒀다는 거예요. 왜? 만약의 사태에 또 대비한 거죠.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단순히 보면 아직도 야곱이 이 편의 심리를 참 이게 뿌리 깊은 것 같아요. 이걸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후계자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배치를 한 걸 보니 야곱이 마지막 꾀를 낸 것 같아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거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누구 앞에요? 이 모든 가족들 앞에 나 앞서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이 야곱이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 변화된 모습, 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 이전의 야곱은 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중요한 일마다 자기는 빠져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기 눈앞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향해 앞장서서 나봅니다. 이 인생이 큰 변화죠. 항상 뒤에서 편한 자리에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스스로 이 대표가, 가족의 대표잖아요, 사실 자기가. 그 앞에 서려는 모습이죠. 이전에 야곱은 자기 소유 종들 가족 뒤에 항상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 소유와 가족들을 자기 뒤에 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러한 행동 하나만 가지고 야곱이 완전히 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14절에서 다시금 에서에게 앞서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에서가 뒤따라오다가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또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러보건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를 만난 야곱의 행동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래서 이건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7번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가고 또 엎드려 절하고 또 한 발짝 가고 또 절하고 그래서 7번을 했다는 것이 대단하죠. 조금씩 가면서 7번 절하기를 반복하면서 에서 앞까지 갔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혹은 신하가 군주에게 다가갔던 그런 방식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말로만 에서를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종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한 7이라는 숫자가 여기 또 나오죠. 완전수죠. 엘리사를 찾아왔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던 사실, 그리고 나병을 치유받죠.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주의를 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고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말합니다. 즉 이와 같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약속과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다. 야곱의 이 같은 행동을 본 에서의 반응이죠. 자, 이 말씀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에서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어떻게 야곱을 맞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 충격적인 모습을 또 한번 보죠.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며 울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아직까지도 야곱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네가 대조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습과는 너무도 달리 에서는 야곱의 애정 가득한 모습으로 맞아주는 거. 서로 이 형제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통곡하여 목 놓아 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함께 울어요. 우는 이유는 아마 달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죠. 참 놀라운 반전이에요. 애초에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칠 때 살인을 보였죠. 내가 저거 죽인다 그랬어.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라반에게로 피신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2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한이 어찌 쉽게 잊어버리겠어요. 용서라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400명 동원하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환대입니까? 세력 과시죠. 너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야곱이 잠 못 자고 괴로워하며 모든 예물까지 준비하고 지금 작전을 다 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고륙상절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형제예요. 이게 혈육이에요. 아무리 떨어져서 고민하고 원수같이 일을 가고 해도 혈육이에요. 한 번의 만남으로 다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에서는 야곱의 몰골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쩔뚝 그렇게 걸어가요. 그 긴 여정 가운데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에서의 마음에 치근함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야곱의 철야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의 참 보복과 혈육의 정, 이 두 개 중 뭐가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혈육의 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 모든 복잡한 관계가, 이 은원 관계가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잊은 것 같은 모습으로 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을 맞이합니다. 이 순간 모든 사리와 원통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것이 혈육 간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제 한참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나자 주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야곱과 에서의 눈물의 상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예요. 이런 드라마도 없었을 거예요. 드라마로 하면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냐 물어보는 것이죠. 집 떠날 때 홀로 외롭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는 많은 자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제 그걸 깨달은 것이죠. 고백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자, 이렇게 배치한 대로 다 인사를 합니다. 야곱이 이것이 그의 인생을 이제까지 20년 동안의 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아내와 종들과 자식을 얻은 것, 그걸 다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참 믿지 못할 그런 에서의 반응, 놀라운 반응이죠. 에서가 지금 야곱이 선물로 보낸 짐승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풀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떼 준 것으로 해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자,
이게 참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소유는 그대로 두라. 그렇게 원수같이 죽이려 했던 에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 은혜가 두 사람에게 다 임한 겁니다. 저는 내 동생아 이 말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호칭 하나로 끝난 건 아닙니다. 감동적인 부름이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동생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혈육의 정을 어떻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형제가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난 것과 그동안의 해묵은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살 만큼 소유가 풍부해진 것은 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야곱의 선물, 동생아 그런 건 나 필요 없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이에 속된 이권이 오고 가는 것은 그건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죠. 형제 관계가 회복됐는데 물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새로 만드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에서의 만남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많이 변했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마다 뒤로 물러서서 회피하던 자가 이제 앞서 상당히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제 인정해 주시고 에서의 만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갈등들과 원수지간이 많습니다. 주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동생아 하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섬기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